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사람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94%가 결국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아요. 우리의 그 많은 생각과 마음을 기다림에 두고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기다린다든지, 사람을 기다린다든지, 기회를 기다린다든지,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린다든지,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린다든지, 무엇인가를 무던히 기다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마음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바람이죠. 좀 더 좋아지겠지. 행여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기다림인 거죠. 이거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대단히 막연한 겁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런 기다림이요. 이런 기다림을 희망사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살아가죠. 보장도 없고 결국은 막연한 바람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사항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바람, 약속을 받은 바람, 바로 그런 바람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사항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막연히 나아지겠지?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희망사항인 거죠.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건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약속이 있어요.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보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거는 믿음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망을 향한 기다림,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데 있는 거예요.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소망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궁극적인 관심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궁극적인 관심, 그분의 바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사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희망사항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희망사항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분의 목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분의 뜻이 뭔가,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거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허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허무라고 하는 말은 목적과 의미 있는 결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없어.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건 허무한 겁니다. 의미 있는 결말이 없어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런 허무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없거든. 의미 있는 결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허무란 말이죠. 결국은 허무예요. 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요, 궁극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어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몸을 가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상태,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와 썩어짐이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상태죠. 목적이 없어요. 결국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 상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일진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궁극적인 소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거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소망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궁극적인 소망을 내가 바라고 살고 결국은 그 궁극적인 소망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고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부여잡고 그 소망에 이끌려서 그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3절과 25절에서 두 번씩이나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기다리느니라, 기다릴지니라. 기다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기다리며 살아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요. 소망을 바라고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그 소망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달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간다. 거기 기다린다는 말은 단순히 아이고 뭐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열렬한 기다림이다 말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열렬히 기다린다고. 열렬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때 어떻게 소망해요? 간절히 소망하고 열렬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열렬히 기대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소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열렬히 기대하는 것은 과연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이죠. 뭘 기대해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대림절이잖아요. 기다리는 절기다. 뭘 기다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 그것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자, 거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요. 거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할 때, 거기 장차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장차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장차라고 번역된 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은 뭐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할 상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해는 다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힘들죠. 영광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참 성경 안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임재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주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건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 뭘 본 겁니까?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진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 뭘 본 겁니까? 그리스도 뒤에 있는 막 후광 같은 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가진 그렇게 그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망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우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 우주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매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소망에 의해서, 이 소망에 이끌려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려요? 양자될 것을 기다려. 그 양자된다는 말은, 우리는 양자라 하면 다른 집 아이, 그죠? 다른 집 아이 데려다가 자기 자식 삼는 걸 양자라 그러잖아요. 이 양자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자를 나머지 아들들 데려다가 그냥 내 아들 해라, 그렇게 해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자 된다는 이 말은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디에까지?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변형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소망에 이끌려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을 바라고 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목적과 그분의 뜻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을 기대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잘 될 거야, 아멘, 잘 될 거예요. 예, 그거는 희망사항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열렬히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에 이르기까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그때를, 그 상태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분명하신 뜻을 붙잡고 그분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들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몸까지도 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는 매일을 이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막연한 희망사항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몸에서조차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이 소망 속에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